성경에서 가장 어렵다 하는 계시록 20장에 이제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계시록 20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와 또 천년이 끝났을 때에 그러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보자 심판에 관한 것으로 20장이 끝이 납니다. 굵직굵직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풀기 어려워하는 게 지금 세계적인 그러한 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어떤 질문들이 과연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해본 것이 좀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림 후에 이제 적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그리고 거짓 선지자 다 이제 심판을 받았는데 마지막으로 남은 존재가 누구냐면은 사탄 그리고 그를 따르는 악한 타락한 천사들이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지만 대표적으로 사탄이 등장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부류로 보면은 이해가 훨씬 빠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사탄을 쇠사슬을 묶어서 무저갱이에 던져놓고 그 위에 잠그고 임봉해서 아무도 감히 어느 누구도 열 수 없도록 그렇게 오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오늘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천년이 지나도록 사단이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잡아서 던져놓은 것입니다. 무정에게 던져놓은 것이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재림 후에도 만국이 존재합니까? 재림 후에 만국이 존재해요? 여러 나라들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 후에는 여러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데 만국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만국은 누굴까요? 쉽게 말하면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악인들의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악인들의 집합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국이라는 단어가 21장에는 또 만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만국은 땅의 영광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무리들이에요. 그럼 누굴까요? 의인들의 집합체. 시편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이제 악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했어요.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해요. 악인과 의인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죄 재림 이후에는 악인과 의인만 존재해요. 중간에 있는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나와 있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천년 동안. 이 만국은 죄 재림 때 천사들에 의해서 풀무불에 던져진 산채로 풀무불에 던져진 그 악인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단이 그들을 미혹해가지고 다시 성도들의 그러한 회중 모임으로 그러한 그 성도들의 진과 또 새 예루살렘성으로 온다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을 가둬놓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만국은 살아있는 악인들을 이야기하는구나. 형벌 가운데 있는 악인들을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 보니까 천년이 찼을 때 사단이 그 무저갱에서 놓일 때 사단에 다시 미혹을 받아요. 미혹을 받고 사단에 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겠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뭡니까? 사실은 땅의 사방 백성. 우리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이라고 하죠. 계시록에서 땅의 사방 백성, 땅에 거하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인들을 드러내는 하나의 반용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하는데 곡과 마곡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무리들을 갖다가
에스겔 37장 8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곡과 마곡이라고 하죠. 곡과 마곡은 꼭 그 이스라엘 북쪽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프리카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그러한 악의 세력들을 갖다가 곡과 마곡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이 망국이나 곡과 마곡이나 땅의 사방 백성 모두 악인들을 지칭하는 하나의 그런 단어,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래서 그들이 땅의 깊은 곳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들이 누구입니까? 곡과 마곡이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이렇게 우리 개역 개정판은 번역을 했는데요. 크게 잘못됐어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곧바로 수정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번역본들이나 영어 번역본들 보면요. 매우 정확하게 표현해 있어요. 그들이 위로 올라와서 이 올라왔다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왔다. 아나바이노라는 이 헬라어가 빠져 있어요. 땅의 깊은 곳에서 위로 올라와서 그 평원을 점령하고 있어요. 또 새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있어요. 이들이 그 깊은 곳에서 형벌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곡과 마곡이, 불신자들, 악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죄인과 성도들의 죄는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성은 새 예루살렘 성. 죄의 재림과 함께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뀌고 또 그 위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서 이 땅이 하나님의 장막 이 땅이 쫙 펼쳐져서 우리가 날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이야기들이 쭉 있는데 사실은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연결해 보면 너무 쉽습니다. 근데 연결을 시키지 않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만국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 악인들이 땅의 깊은 곳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슬피 웃는 일이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어찌할 수가 없는데 전면에 찼을 때 그들은 다시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나와서 이 땅을 다시 점령하고자 했을 때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인해서 자 19절 마지막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다 살라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돼요. 그래서 모든 악인들이 죽고 난 후에 어떻게 될까요?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활은 재림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지난 후에,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런 그런 악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악인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갔다 이런 건 우리가 상상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불못불 가운데 던져진 그런 존재들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요. 도대체 이 천년의 시간이 뭘 하려고 존재했느냐 이걸 알게 돼요. 4절에서 6절이 뭡니까? 우리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지금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들이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해요. 그런데 그냥 이 육체 이대로 왕노릇한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살아났다.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거예요.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났다는데 이게 살아났다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은 부활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부활이다. 살아났단 말을 다른 말로 부활이라는 단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죽었던 자들 또 살아서 핍박을 받던 자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다? 부활체로 변화됐다. 천년왕국에는 그러면 순교자들과 짐승의 그 핍박을 받은 사람들만 참여하는가? 이런 잘못된 생각을 또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자,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 요한은 수많은 무리들을 봤는데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지금 보좌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첫째 문단이에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자기 보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한 자들이 요한의 눈에 들어왔는데 바로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과 살아서 온갖 핍박을 받다가
주님을 맞이한 성도들이 부활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더라. 이것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려고 지금 글을 쓴 것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악인들이죠. 첫째 부활은 그럼 누가 참여하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일부만 특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참여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나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 자들이나 모두가 다 첫째 부활자입니다. 첫째 부활자예요. 한 사람도 성도라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린 이것을 확고하게 믿어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나 고린도 전서나 다 이 이야기라고 있어요. 자, 우리 모든 성도가 부활하는데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하는데 그 시간차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다 부활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러 갈 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 이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이러면 불변의 진리예요. 더 이상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요. 모든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으면요. 다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자, 이게 한번 봐볼까요? 20장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불못이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예요. 서머날 교회 이야기를 할 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모든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둘째 사망에 던져진 자들은 나중에 부활하는 거죠. 천년이 찼을 때 부활해서 그들은 지금 어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2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스토리로 이해한다면 쉽습니다. 스토리로 이해하면 쉬운데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냐면 만국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다 죽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여기서 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약한이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무엇에 대해서 실수를 많이 했을까요? 이 천년의 기간이 사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기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천년의 기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혼인잔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단을 무적에게 던졌고요. 또 악인들을 불못불 가운데 던지는 거예요. 3차로.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온갖 행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때 지상에서 행했던 모든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준다고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신부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은 참, 이 사람 정말 훌륭한 신부였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신부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이 땅에서 별로 한 게 없을 때 참 은총 가운데 참여하긴 하지만 마음의 한켠으로는 굉장히 안타까울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계시록 20장이 어려운데요. 사실 알고 나면 너무 쉽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천년왕국과 그 이유를 보게 된다면 계시록 해석에 가장 어려웠던 난해한 것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